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 기도자 두 번째로 사랑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며 복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 또 베개에도 복, 모든 곳에 복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좋을 때 복이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비결은 복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올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를 양식 삼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표로 주님 앞에 세운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사랑을 알리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감사 기도자가 되자라고 했어요. 감사 기도자. 그래서 감사 인생, 사랑 인생, 기도 인생, 도전하는 인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이에요. 전도도 도전하는 것이고 내 영적인 것들도 도전하는 것이고 지력적인 것들, 체력적인 것들, 인격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에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봉사에 자원하는 인생, 실천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우리의 삶이 분명해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너무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매력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과 패가 이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놔두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재벌의 가정이 뿔뿔이 그렇게 가깝게 나눠져 버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권세자들이 어떻게 그 참담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지를 보는 많은 것들도 보게 됩니다. 헤롯의 가정만 보아도 자식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도 세상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친구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과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예언하고 지식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되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무것도 아니란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 산에서 말씀하신 그 교훈이 신약의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신명기는 구약에 바로 모세가 설교한 그 무엇이 설교인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그분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66권의 그 에피소드로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사랑 인생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신명기는 재교육하다, 다시 교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온 가운데서 불신앙의 세대들이 다 죽어가면서 새롭게 이제 태어난 사람들, 이 출애굽의 2세대, 3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명한 이유를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사는 분명한 이유를 알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바른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을 놓아두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인생에서 인생관이 무엇이냐, 세상관이 무엇이냐, 신앙관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오늘 우리는 물질이 최고고 사랑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평생에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가르쳐요? 그 가르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우리가 건너갈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이 세해를 사는 목적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그곳에서 행할 것이니 뭘 행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들어가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밥 먹는 목적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평생 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생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평생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평생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도요? 나도 또 우리 아들도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도 증손자도 평생 그들의 평생 라이프타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평생 해야 될 것이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의 생명이 장구하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평생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복은 다른 데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오늘도 복된 여러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복받은 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로 지금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것, 오늘 이 신년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것은 돈을 벌어라 건강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은 마지못해 하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6절 이하에 또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신앙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은 갖지 못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의 결과는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입에서 거짓 인격과 또 나쁜 말들, 음담 패설들이 나오고 또 모든 악한 그런 세상에 그런 유언비어나 그런 나쁜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격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는 최고의 사랑, 마지못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죠. 세상에 죄 가운데 항상 물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회복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점점 세상의 먼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되어버린 굳은 살이 배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살들을 떼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을 찔러냅니다. 혼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것이에요.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에요. 혼과 영과 거짓된 영들, 또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의 것들을 다 수술해내는 것이에요. 쫓아내는 것이에요. 귀신들의 생각을, 사단의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홀수와 모든 것까지 다 판단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디어진 것들, 감각 없는 것들을 잘라내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생식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것처럼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덮고 있는 것, 잘라내는 것이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화인맞게 만들어버리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무딘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 주시는 것이군요.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전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배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미 살고 있는데요. 이 생명은 순간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에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이 바로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저주가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옛사람을 잘라내고 주님 앞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권태기가 오거나 미워지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괜히 미워집니다. 괜히 싫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것을 매일매일 하면서 내 마음의 죄악들을 잘라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또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게 만들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15절 보라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요즘 라러리가 아주 큰 정말 어마어마한 메가 밀리언의 그런 라러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열어놓았어요. 복과 생명 좋은 것이죠. 사망과 화 모두가 피해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걸 두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자, 다른 곳에 복과 생명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머리에 아주 못이 박히게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 같은데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지혜가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 자에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래요. 성경처럼 또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로 가서 복채를 내고 그 기운을 받으려고 하고 또 돈을 써가면서 사탄의 거짓 것에 기복신앙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참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데서 복을 잡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행복, 하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잘 지켜주고 자녀들도 지켜줍니다. 한 해도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흘러와요. 그런데 그것이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해질 때 문들을 엽니다. 그 사랑이 넘치게 흘러갈 때 돌이나 바위를 다 타고 넘고 풍성하게 가는 것이에요. 장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게 되면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증인들로 불러가지고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를 이제 곧 마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너희가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 교육을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심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설교자 모세의 마음입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그 아래를 보세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그 사이에서. 그런데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반복해서 또 잊어버릴까 봐서 15절에서 이야기하시고 또다시 19절에서 또다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처럼 자녀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지만 강제로 믿음을 심어줄 수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방면으로 밥을 사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안아주면서 들어주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뭘 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지 억지로 끌어다가 너 와야 돼 하면서 그렇게 끌고 온다고 왔다고 해서 그들이 듣습니까? 반감만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들 이야기하고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생명과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면 저들은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인생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요 장수시라. 할렐루야. 우리 오래 살기 원하죠? 건강하고 잘 살기 원하죠? 이것은 물론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제한적이고 늙어가면서 약해진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폐에서 점점 약해지지만 새하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하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그 부활의 때, 우리의 부활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는 아픔도 질병도 사망도 그 어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요 내 장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매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사랑해온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 사랑 속에 빠져 들어가면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생명이 값지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소경이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가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나타내고자 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일을 만듭니다. 사랑이 사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위대한 성인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분이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남길 것, 제가 남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확인한 것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사랑이 되어야 양을 칠 수가 있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성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올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다시 한번 모세가 마지막 그 인생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고난이나 장래 일이나 두려움이나 죽음이나 사고나 어떤 것이든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인생에서 길이 되고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함이 우리에게 일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삶이 되므로 세상에서 성숙한 신앙,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평생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함 안에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이 예수님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새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더 풍성한 그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또 다가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